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목을 담대한 마음 주심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힘이 들어요. 그러나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 나가면 우리는 삶에서 더욱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담대함이 있어야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서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시험과 시련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하는지 몰라요. 사실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면 예수님 믿으면서 다 실족해버리고 말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서 왜 이런 일들을 당하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헌하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하느냐? 좋은 일만 있어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될수록 더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마지막에는 그 목이 떨어져서 순교하는 일까지 가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가는 그 길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사람 죽으러 가는데 담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 벗어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살게끔 역사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사실 오랜 시간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라는 섬에 착륙을 했는데 섬 주민들이 자기들을 뭡니까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블리오라는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일 높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 276명을 그렇게 환영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섬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블리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한 사람은 귀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천한 사람은 천한 사람끼리 살아갑니다. 추한 사람은 추한 사람을 만나고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 사람을 딱 보면 저 가정이 어떻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전공한 것 또한 내 취미 그것에 따라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성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귀한 사람 만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울은 귀한 사람입니다. 왜 귀한 사람입니까?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또 그가 뭐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까? 뭐 그 뭡니까? 그 뭐 가정이 나쁩니까? 아니요. 그 사람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뭐 귀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아주 엘리트 같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귀한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머리가 길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시며 예만이고 머리에 이상이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듣고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 위에만 있게 하신다, 머리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귀한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데 1970년, 60년, 70년 그 당시에 서울역 근역에서 아주 활동하던 이방 뭡니까 이단 종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동방종교입니다. 동방교회. 이 사람 동방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주된 사람들이었냐? 구두닦기, 껌파리, 동양하는 사람, 그리고 넉마주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 교회는 주로 그런 모였어요. 귀한 사람이 거기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귀한 사람으로 그들은 그렇게 아주 그냥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자기들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천년왕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왕이 되고 자기에게 자기를 갈구고 자기를 잘못 그냥 대해줬던 그 모든 사람들, 갑질하던 사람들 다 자기 발바닥 밑에서, 자기 발 밑에서 그냥 아주 그냥 발발발 긴다고 그렇게 동방교회의 교주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쇠뇌를 시켰어요. 쇠뇌를 시키니까 얘네들은 아주 당당합니다. 당당해. 남이 뭐라고 그래, 네가 지금 나에게 욕을 했지. 그래, 내가 욕먹을수록 내가 하늘의 상급이 더 커. 그러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니 일개 이단 종파에 있는 그들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 믿고 마지막 때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왕 노릇하고 천국에 갈 이런 귀한 사람들인데 귀한 성도들이 그냥 선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귀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보블리오를, 제일 높은 보블리오를 준비를 해오셨고, 뿐만 아니라 그 보블리오가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잘 영접했다고 했어요.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좋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보블리오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쳐버렸다면, 야, 풍랑 만나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 섬에 도움이 안 돼. 다시 나가게 해. 뗏목 타고 나가게 해. 라고 해버렸다면, 그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함이 생기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거 또 힘들구나, 또 어렵구나,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영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 귀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다 영접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다 같이 시작.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단이 아들로 나오는 것을 만났다. 그 아들을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단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들어 경거에 올리며. 여기에 예후는 아합 왕의 모든 그 족속을 진멸하고 왕으로 된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내가 족속에
여기 나오는 여호나답은 그저 한 족속의 사람입니다.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나답은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와 세상 것과 우상의 이런 것에 다 젖어들었을 때, 혼합되었을 때 레갑 족속만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상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렇게 따르는 족속들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말한다면 아주 독특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도 이스라엘 독특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나답을 예후가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내 마음이 너에게 대해서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대해서 진실하냐?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왕의 병거에 올리는 겁니다. 왕의 병거에 탈 수 있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차를 탁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내 앞에서 그냥 탁 세웁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탁 들어와가지고는 귀한 사람이요 나와 함께 타고 갑시다 하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여호나답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예후가 왕의 병거를 타고 가다가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손을 딱 내밀어서 그를 딱 해서 자기하고 병거를 같이 타니까, 영접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게 되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숙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3일이나 유숙하게 만들었다.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재웠다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그런 거처에서 재웠다는 사실입니다. 276명을 재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보블리오도 굉장히 큰 그런 재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산이 있으니까 276명을 먹이고 재울 수가 있지요. 그렇게 유숙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보다는 유숙이라는, 재운다는 사실이 더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가 이렇게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가 그저 아는 사람이 왔는데 차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냥 잠을 재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군가 와서 우리 집에 이렇게 와서 있는데, 낮에 와서 아침에 와서 있는데 하루를 보내다가 해가 기울기고 저는 지는데도 안 가면 이 사람은 제가 그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좀 빨리 좀 가지, 내가 불편하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블리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김상도 집사님 와가지고 우리 박영준 집사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갔죠. 그거 정말 그 사람은 누구예요? 같이 온 사람. 고모부. 그러니까 저희가 애틀란타에 가서 목사 올리면들 갔는데 그때 참석을 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거기서 참석해서 그때 봤는데 얼굴이 기억나더라고요. 금요일 날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인사하고 김상도 집사님은 와서 예배하고 가고 그 사람은 인사하고 가고, 근데 지금은 인디애나인가 그쪽으로 옮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와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자고 왔습니다. 남을 재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블리오는 276명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 276명, 그들을 3일 동안이나 자기 집에서 유숙하게 했다.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에 한번 찾아봅니다. 사사기 19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의 모든 쓸 것은 나의 탐책이니 거기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아멘.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레위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성경은 첩이라고 얘기했어요. 처가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라 아내 외에 또 아내를 둔 그 첩인데, 그 첩이 행음하고 못된 짓을 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의 아버지, 친정아버지네 집에 갓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생각하다가 에이 그래도 가서 데려오자. 그리고 갔어요. 가서 그 장인에게 잘 얘기를 하니까 장인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내미가 실수를 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또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장인하고 함께 뭡니까 그 장인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거기서 유숙도 하고 그러다가 뭐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날짜가 지나게 되니까 이 레위인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오후에 떠나요. 저녁에 떠납니다. 아침에 떠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아마 아침에 떠나면 더우니까 그냥 저녁에 떠나서 저녁에 떠난 것 같아요. 이 오후에 떠나게 되니까 얼마 안 가서 해가 지게 되잖아요. 해가 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브아에 거하는 뭡니까 이스라엘 기브아 족속 가운데 있는 그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자기네 집에 들이지를 않았어요. 자기네 집에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왜? 이미 해가 졌으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네 집에서 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있었죠. 종이 있었죠. 첩이 있었죠. 또 나귀들이 있었죠. 그거 다 자기가 데리고 와서 자기네 집에서 뭡니까 재우고 먹이려고 하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네 집에 영접하는 사람이,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한 사람이 밭에 갔다가 늦게 돌아오면서 그 사람을 봤어요. 길거리에서 멍하고 있는 그냥 앉아있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잘 설명을 합니다. 자기 얘기를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 왔는데 한 사람도 저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나와 내 종들과 내 첩과 그리고 그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고 그리고 나귀에게 먹일 모든 풀도 다 있습니다. 아무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잠만 자면 되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당신 그리고 일행들 먹을 양식과 그리고 나귀에게 먹일 풀 다 내 탐책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다. 내가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집으로 들어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 환영도 해야 되겠고 또한 유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자기들을 영접하고 자기들을 유숙하니까 담대함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 살게 하시더니 섬에 들어왔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또한 유숙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로마로 가게 만드시는구나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람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직접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병과 이질이 걸렸다. 이것은 섬에서 열병과 이질이 걸리면 죽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약도 그렇게 변변한 약도 없고 그리고 또 의사도 뛰어난 의사도 없으니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병에 걸린 겁니다. 얼마 전까지가 아니라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이질이 걸리면 죽는다고 했어요. 이질이 걸리면. 왜? 설사 막 나고 하니까 멈출 수가 없어서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걸려서 죽는 것이 바로 이질이고 또 열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들어가서 안수하니까 그 병이 나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병이 낫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일까요? 사도 바울의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병 고치는 의사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에게 찾아가잖아요. 의사는 그 병을 잘 진단해가지고 찢어낼 거 찢어내고 수술할 수술은 수술하고 아니면 약을 주고 또 약사에게 보내서 약을 주어서 그것으로 낫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의사도 아닙니다. 약사도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손 얹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절의 자가 우주파에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딸을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아멘. 표적과 이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환자가 나음받을 때 사람들은 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병 고침을 받은 이 병이 고쳐진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파서 이질과 열병에 걸려서 그것도 합병증입니다. 보니까 열병과 이질 합병증입니다. 이 병에 걸려서 이제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환자에게 안수하게 하셔서 그를 나음받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또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 지중해 연안은요, 남풍이 불면 그냥 순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북풍이 불면 이걸 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바람이 불다. 왜? 그 지중해 그 근방은 덥거든요. 날씨가 따뜻하거든요. 근데 찬바람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그냥 막 뒤집어져 가지고 미친 광풍이 유락을 노라는 그런 광풍이 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풍이 불어오면 따뜻하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뒤에서 밀어줘 갖고 배를 잘 가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풍이 불게 만들어 주셨다. 처음에는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로 사도 바울은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로마에 잘 도착하게끔 순풍이 불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 천국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 인연되어서 그 바람 인연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평안함을 위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희망하십니까?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의 가장 마지막 희망은, 마지막 소원의 향구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뭡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항상 불렀잖아요. 항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항상 불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통일
통일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었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가정의 소원도 있고 내 삶의 소원도 있고 사업체의 소원도 있고 직장의 소원도 있고 자녀들의 소원도 있고 소원이 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잘 정박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다른 소원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순풍이 불게 만드셔서 그냥 잘 정박할 수 있도록 계속 소원의 항구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이제 그리고 돕는 손길들을 또한 준비하셨어요. 보블리오라는 아주 제일 그 섬에서 아주 제일 높은 사람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돕는 손길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돕는 손길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돕는 손길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하는 손길들이 아니라 해치는 손길들이 아니라 손해보게 하는 손길들이 아니라 이익이 나타나게 하는 유익이 있게 하는 그러한 손길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그러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을 안수해서 낳게 하니까 그 섬에 있던 병든 사람들을 다 몰려옵니다. 병든 사람들이. 섬에 병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섬 가운데 병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마땅히 고칠 만한, 잘 고칠 만한 그러한 명의가 그 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떠하다가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병든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병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다 치료해 주십니다. 다 나음받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병든 사람이 와서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움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있는 거 귀한 것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게 되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뭐다? 금수와 같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에 대한 그렇게 보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과 그 260명의 사람들은 지금 로마로 가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타고 가던 배도 깨져버렸고 물건들 다 잃어버렸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멜리드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려면 가는 동안에 먹어야 될 것 있겠죠. 또 써야 될 것 있겠죠. 필요한 것 있겠죠.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이들에게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 멜리데 성의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유숙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접해줬으니까 이제 떠나라 하고 빈손으로 보낸다면은 가는 동안에 아마 쫄쫄 굶으면서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 하루가.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니까 한 예로 대접했다. 많은 것을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 이 사람들이 항해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 몇 주 동안에 있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써야 될 것, 이거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갖다 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쓸 것을 공급을 해 줍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빌보서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할지라 내가 부러지도 편에 너희의 주신 것을 받으므로 내가 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행기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 내게 풍부한 것이 있었다? 아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선교사가 뭐 풍부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합니다. 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쓸 것을 준비해 주시니까.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하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잘 아는 거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모르는 것에, 우리가 체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합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항상 풍부했다.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신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채워주신다 라는 것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들에게 채워 주십니다. 또한 1000배로 주신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셨고, 혹은 10,000배로 채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쓸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디올의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이 보디올의 형제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거기서 둘러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보디올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혈육의 친척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함께 나타내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구하며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우고. 피를 나눈 형제들도 한째 함께 이렇게 얼기설기 하다 보면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은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필요한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형제들이 여기 또 나타납니다.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 그러니까 보디올의 이레를 시리를 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간까지 맞으러 오니. 그러니까 로마의 형제들은 멀리서 사도 바울을, 멀리서도 성령을 듣고 이렇게 맞으러 오는 겁니다. 사실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먼 여행을 한 바울은 원고까지 마중 나온 그 형제들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24장 3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가만히 가운데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해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서 이삭의 처를 구하러 갔던 이 종을 이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먼 곳에 있었습니다. 먼 곳에. 그러니까 그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를 이렇게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까운 데 있는 형제나 혹은 먼 곳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살해한다는 건 뭡니까?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는 담대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담대해. 그러니까 우리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이 항상 성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항상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대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두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넘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